제가 어느 노예에 있을 때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인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외국으로 가니까 반드시 잘 챙겨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보를 잘 챙기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처가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분은 혼자 오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보가 뭐냐니까 여권과 보따리를 잘 챙기라는 겁니다. 늘 여행 중에 하다 보면 여권 두고 왔다 해서 난감한 일 벌어지고, 또 중요한 보따리를 갖다 못 챙겨가지고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여행이 참 이래 좋은 여행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니까 꼭 여보 여행과 보따리를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 전에 여권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출국장에서 이 가방, 짐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명이 맞는지 신분증과 탑승권을 가지고 대조를 하지요. 그리고는 얼굴도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쳐다봅니다. 스캔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발권을 받고 이제 마침내 이 비행기 탑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적지 그 회의에 가서 내리면 이제 다시 입국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출국 심사는 좀 비교적 간편한데 반해서 유독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는 나라들이 있죠. 심지어 이 지장도 찍어야 되고 뭐 스캔도 해야 되고 아주 까다롭게 검사하고 검색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본인임을 확인되어지고 모든 것이 결과가 결정났을 때 통과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또 소망하면서 가야 될 한 나라도 있습니다.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출국과 또 제3의 나라에서 입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 여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연 무엇을 들고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되지 않으면 늘 우리가 힘이 있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게 닥칠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충성도 사명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요, 제가 다른 교회를 섬겼을 때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여성도님인데 일본에서 나셨고 할머니를 통해서 참 특이하게 교회를 나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는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교회를 출석을 하신 분입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살아와 봐도 특별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막 뜨거운 것이 있다든지,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뜨거움도 있고 무슨 열정도 있고 뭔가 분명한 삶의 획기적인 변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히 만나서 핵가닥 뒤집어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늦게 믿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히 자기의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70년 가까이 해와도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니까 늘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라고 하면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냥 교회에 나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런 특별한 어떤 간증거리나 어떤 이런 말씀들이 있는 데서 나누라 그러면 특별하게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늘 고민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다른 데서는 뜨겁다 하기도 하고 찹다 하기도 하고 열정도 있다 그러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도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체험도 없고 그냥 그런 것도 없는데 정말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혹시 의문이 드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미국의 그 크레슬러 자동차 설립 그 회장인 리 아이코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확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확신이지 결코 환경은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냐에 따라서 내 삶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물론 지나친 확신은 교만이겠지만 그에 대한 확신도 중요한데 특히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확신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무엇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지금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이신칭의에 통해서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여건이 분명히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혼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연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분명한 믿음, 이 여건은 과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증거지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증거는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정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방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에 그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들이 이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확신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무한히 사는 것,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 속에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영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뜨겁게 믿니 찾게 믿니 그것이 아니고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고백, 구원의 확신 또는 영생,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신학적 표현을 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었다.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恩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 죽음 이후의 멸망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영생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입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 의의 대표자, 그리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 불순종함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아까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뜨겁게 믿느냐, 차게 믿느냐, 냉정하게 믿느냐, 내게는 그런 거 없다. 구원은 체험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러면 어린아이도 그 사실을 믿죠. 학생들도 그 사실을 믿죠. 청년들도 그 사실을 믿죠. 어른들도 그 사실을 믿죠. 결코 자기의 과거의 체험이나 주관을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 이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 뭡니까? 전도하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부활하셨으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고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지. 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뭐일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일 몇 시? 분명히 구원 받은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구원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태어나면 생일이 있는데 육신의 생일이 있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분명히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사는 걸 맞는데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신학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나도 그러네. 나도 특별한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나도 뭐 특별한 다른 것도 없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없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냐? 그겁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이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면접으로 팔잖아요. 면접으로 팔아가지고 그 성전 짓는데 보태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 어른들도 지금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후손들이 잘 섬기고 많이 바치면 그들이 연옥 대기 1번 순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아닌 거짓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러면 1대1입니까? 대신할 수 있습니까? 허리 부흥사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하도 믿어도 안 믿은 남편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난 마누라 치마 끝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구원은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만, 그 믿음의 개인만 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우리는 뭐 걱정 없습니다. 자녀들 천국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못 갑니다. 오늘 죄송한 질문인데요. 좀 쉽게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아침에 오신다고 피곤하시기도 하실 텐데 혹시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안 하셨습니까? 그럼 혹시 내가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것이 헷갈리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디로 가셔야 되죠? 아침을 드셨는데 시장기가 있어서 지금 조금 배가 고프다.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이것이 헷갈리면 참 곤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떡 예수님을 내가 먹었습니까? 믿음으로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성찬식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의 떡을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먹었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을 얻으신 거죠. 그런데 아직 안 드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 체험이나 내 삶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 있죠. 지금은 요즘 열차들이 뭐 KTX도 나오고 그보다 더 빠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열차가 정상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가야 되죠? 제일 먼저 앞에서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죠? 예, 기관사가 타는 기관차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나오는 차는 객실이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붙어다니는 것은 화물칸이겠죠. 그런데 이 차가 거꾸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화물칸이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객실이 못 움직입니다. 기관차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 기관차를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사실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있고 그 다음 객실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실, 이 사실입니다. 신문지사에서 나온 사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 그 사실이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뒤에 나오는 것이 체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 신앙이 고든 신앙이 되고 분명한 신앙이 되고 확신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무엇이 먼저 가야 됩니까? 말씀이 먼저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뭐 누구는 뭐라고 어쨌든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처럼 자기는 특별한 그것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하고 이제 성공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눈빛이 갑자기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잠시 이분이 어디 가셨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했더니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살짝 봤기 때문에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시면서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랬을까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기 구원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궁금증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또 초청도 하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도 했는데, 늦게 믿었거나 일찍 믿었거나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저기는 뭐라고 하던데, 체험적으로나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면 내 신앙은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한 길로만 가라는 거죠. 말씀의 길로만 가라.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라.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분명한 이 사실이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이 신앙이 기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모든 이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이 세운 자와 같이 지혜롭고,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지혜롭다 어리석다가 아닙니다. 그 기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선신앙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선신앙인가, 그걸 보는 거죠. 말씀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똑같이 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나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무엇을 주시기 위한 책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한 책이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윗도 나오고 뭐 드보라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은 그들은 전부 조연입니다.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정언하신다니까요. 이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 그것은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느 집에서 부자지간입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유명한 또 교단의 어른이 되셨는데, 그 부자지간에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봐라, 여기 딸만 가진 집은 참 불쌍하다.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듣고 있다가 아버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다, 봐라, 여기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 문제를 알았답니다. 어떤 아들이지요?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누구지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우스갯소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대요. 우리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돈을 주고 이 구원을 사라고 해보십시오. 이 영생을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그 사람이면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돈은 주고 살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죄를 용서받지는 못하죠.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유일한 한계점이 뭡니까? 내가 내 죄를 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고 믿음으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말씀 들으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죄가 많은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분만의 고민이 되겠더라고요. 6.25 때 전쟁에 나가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고 싸웠지만 같은 동족인데 저 피 끓듯한 그 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도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느냐. 다른 사람의 죄는 평범한 죄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는 그 말을 들어도 자기에게는 그것이 늘 한계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난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 죄가 있는데 그 때문에 내가 몸서리치고 고통하고 괴로워해서 나는 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못 믿습니다 하는 분이 혹여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행위를 따라서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50벌을 지었든지 100벌을 지었든지 하나님 벗어나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표해서 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양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흔히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다. 그는 인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불쌍해달라는 이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신앙을 경험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문답을 했을 때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은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니, 여보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못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는데 부활하신 거는 못 믿는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왜 내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내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뭡니까? 믿으면 들었으면 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만 나는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오직 그 주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전적인 의지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건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는 자는 분명히 무엇이 따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 받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쇠관점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구원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줬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에는 어떻게 살지요? 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알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겸손해지고 주만을 의지하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지옥의 형벌을 상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구원받는 자의 삶이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